예, 저희들이 그 주일에 이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10분 정도 복습을 하고 이렇게 그 다음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도로 이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가족적인 그런 성격이 이제 그 성격을 벗어나서 이제 큰 무리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교제가 친밀해지지 않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인격적이지 못한 이런 관계로 교회가 이제 전락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특별히 이제 도와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이 구제의 그 분배에 있어서 불공정한 그런 부분도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6장 1절에 있는 대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이제 빠짐으로 제외됨으로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망하게 되는 이런 그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원망,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가 이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12사도들이 참 지혜롭게 대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2절에 보면 12사도가 즉각적으로 제자들을 소집하고 그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말씀이 소홀히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즉각 사도들은 그들이 분주하게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12사도가 이 일에 매어 달리다 보니까 이 교회의 메시지가 약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걸 즉각 알고는 이제 특별히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생각해서 여기 3절에 보면은 형제들 가운데서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자.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왜 이렇게 7명을 했을까? 여러 가지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7을 완전수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긴급한 위험한 그런 재난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은 7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예루살렘 구역이 7구역으로 형성이 됐을 것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도 이 3,000명, 5,000명 이렇게 쭉 되면서 대략적으로 한 7,000명 정도의 남자 성도들이 그래서 이 1,000명 단위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이제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 7명을 이렇게 이제 그 일꾼으로 여기 이제 집사로 이게 뽑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에게 이제 이 일을 전적으로 맡기고 이 4절에 나오는 우리는 이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은 이제 전혀 힘쓰게 되는 이제 그런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온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이를 기뻐해서 이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7명을 뽑게 되고 이제 이 교회가 뽑게 되죠.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은 이제 모든 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세우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이제 이 일을 하도록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분명하게 이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전력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일에 적합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맡겨서 이렇게 이제 그 전담을 하고 분담하고 이런 전담과 분담의 사역을 역할 분담을 해서 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7절에 보면은 그 문제 해결의 이제 결과로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이제 질적으로 증거되고 또 예루살렘 이제 제자의 수가 이제 양쪽으로 많아지게 되고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실은 이 복음을 가장 정면에서 이제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문제 원인의 배경, 그리고 문제 해결 방안, 그리고 문제 해결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일곱 일꾼들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나서 어떤 신앙의 역할 모델이 있었습니까? 나는 참 이분처럼 주님을 섬기고 싶다. 물론 이제 가장 이상적인 역할 모델은 이제 주님이죠. 우리가 늘 주님을 본받고 또 사도 바울이라든지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현 시대에서 살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역할 모델이 없는지요. 그런 신앙의 그런 이 롤 모델들이 있게 되면 참 많은 시행착오를 줄이게 되고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5절에서도 스데반이 7 집사 가운데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스데반은 우리가 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순교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만 이 본문을 보더라도 이 스데반이 참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얘기를 해보면, 특별히 이제 스데반은 주일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성령 충만한 그런 분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지혜가 충만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또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또 권능이 충만하게 되는 이런. 그래서 이것은 서로 이제 분리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늘 그가 이제 이 성령 안에서 삶을 통해서 그가 영적인 이런 지혜와 은혜와, 그 다음에 오늘 8절에 나온 대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이런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스데반이 참 놀라운 점은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어때요? 참 천사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은 여러분의 얼굴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내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어떤 분이 미국에서 여론조사했는데 90%가 자기 얼굴에 대해서 만족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칠 수만 있다면 95%가 고치겠다는 여론조사 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 사람의 얼의 꼴이라고 그러죠. 이 정신의 표상, 이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또 인격과 이 마음을 반영하는 것, 또 어떻게 보면 신앙이 반영되는 것이 이제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 친구가 이제 아마 그때는 정치하기 전이었나 봐요. 어떤 한 사람을 소개했어요, 자기 사무실에. 근데 그 사람을 딱 만나보고는 친구가 이제 소개했기 때문에 신뢰를 하고 그 사람을 이제 딱 만나보고 면접을 하고 나서 바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 친구에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딱 몇 마디 해보고 얼굴을 보니까 참 이 진실성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이 아브라함 링컨이 하게 되죠. 사람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또 누구를 항상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얼굴의 모습이 마음의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정적이었던 스탠통인가요? 그분이 한번 연설을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고릴라를 보려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바로 이 워싱턴에 바로 이제 링컨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링컨은 아주 이중적이고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서 막 그렇게 이제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연사로 이제 링컨이 나갔는데 뭐라 그랬겠어요? 그 다음 이 링컨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제게 두 얼굴이 있다면 제가 이 시간에 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냐고. 저는 얼굴이 하나라는 거죠. 사실 역사적으로 가장 정직하고 진실했던 사람이 링컨이잖아요. 그럼 링컨이 그 시대에는 외모가 이렇게 뛰어나게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그 학자들, 많은 그 전문가들이 가장 인상에 남는 개성을 갖고 있는 이런 대통령으로 이 얼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신앙이나 인격이 그 얼굴에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스데반의 얼굴이 이런 그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는 건 단순히 그냥 성경에서 그냥 표현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의 이런 얼굴이 이렇게 이 외모가 이목구비나 이런 게 자세히 잘 설명됐, 잘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마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했을 때 또 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큰 바의 얼굴에 있는 것처럼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 있고 주님의 형상으로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어떤 분은 그 배우자의 얼굴이 당신의 이력서다 이런 말이었어요. 당신의 얼굴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아내가 늘 밝고 명랑한 이런 그 마음의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얼굴이 되도록 아마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펄전도 이런 말했는데 이 천국에서 당신의 그 얼굴은 그러니까 천국을 맛본 사람들은 그 당신의 그 얼굴에 나타나는데 지옥에 대해서 말할 때는 당신의 평소의 얼굴을 그대로 나타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얼굴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렇게 어떻게 지금 스데반이 이런 얼굴을 가질 수가 있었는가를 이제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데반이 우리가 이제 4절에 3절에 그런 말씀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렇게 말하고 이제 5절에서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이런 각각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 주일날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내주하게 되죠.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는 말씀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또 우리 생각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말한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이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돌판에다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 신비에 기록한다는 말씀이 이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그 진리의 영이 이 성경을 완성하시고 만드신 그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 생각 속에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자칫 오해해서 그냥 막 기적이나 체험이나 특별한 환시나 환청 이런 쪽에 생각하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지성과 생각에 일깨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마치 그것은 어떤 것 같으냐면요.
여러분의 빛이 갑자기 내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성령이 딱 어떤 걸 깨닫게 하고 비춰주시면, 그리고 이제 그토록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답답하다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은 그렇게 힘이 돼요, 막.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늘 추구해야 되고, 또 성령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도록. 근데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든지, 또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데 무시해버리면 소멸되게 되죠.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심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같은 데 보면은 쉽게 거짓말을 해본다든지, 도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쉽게 도둑질 해버린다든지, 분을 쉽게 화를 막 폭발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이 말을 추하고 더러운 말, 이게 덕스럽지 못한 말들을 막 비방하거나 막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이 악하고 불친절하게 막 이렇게 또 이 마음에 이렇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계속 그 상태에 있다면, 이러면 성령이 즉각적으로 이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서 우리가 범사해로 좋은 걸 택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육신과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버리면 성령이 소멸돼 버립니다.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상태가 좋았는데, 기뻤는데, 평안하고 즐거웠는데, 내 욕심대로, 내 시험의 요구대로 그냥 싹 선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성령이 충만했던 것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소멸되는 불이 꺼져버리는 거죠.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성령이 소멸되게 되면 우리가 이 마음이 막 불안하게 되고, 때로는 막 답답하게 되고, 무겁게 되고, 이렇게 이제 마음이 우리가 사실은 이제 스데반 같은 도 성령에 늘 충만했던 것은 성령을 쫓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늘 기쁨이 충만했고, 마음이 평안했고, 늘 자유함이 있고, 늘 주름 이런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그냥 반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성령 충만의 삶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17장에 보면 기도라든지 뭐 이렇게 쭉 얘기할 때도 이 포도나무 비유 같은데도 너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면 늘 성령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기도가 늘 응답될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쭉 장마다 한 번씩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기도에서도 이렇게 주님께서 기쁨이 충만한 걸 얘기하거든요. 결국 스데반의 문제는 영적인 기쁨이 늘 충만했던 거예요. 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힘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런 충만한 기쁨이 이 얼굴에 반영이 된 거죠. 요한일서 이제 1장 4절에도 보면 주님과 성도들이 늘 교제하게 되면 어때요? 늘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이 있게 되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늘 항상 기뻐하고, 또 시집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늘 영적인 상태가 이 스데반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성령에 늘 충만해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그 지배란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림. 그리고 늘 어떤 생각이 사로잡힌 바 되고, 어떤 생각에 끌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요구하시는 그 뜻에 온전히 나를 복종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과 함께 이렇게 이제 이 성령의 역사와 이 사단의 역사를 제가 얘기했죠. 성령은 어디에 역사한다 그랬어요? 우리 인격의 3요소 가운데 지성과 감성과 의지 가운데 지성의 역사한다 그랬어요. 먼저 이 복음을 깨달을 때도 최초의 생각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무언가를 먼저 깨우쳐주고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생각의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의 깨달음이 오고 확신이 오면 마음의 감동이 와요. 그리고 이제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성령이 다른 성도를 통해서나 또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먼저 이렇게 깨우쳐주고 감동을 하는데,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사단도 마찬가지죠. 사단도 지성과 감성이 역사하지 의지적인 데는 역사하지 않아요. 의지는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성경에 요구하는 모든 말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쭉 얘기하다가 명령으로 쭉 얘기해요. 교리는 서술문이에요. 일깨우고 설득하고
인식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명령은 항상 내가 의지적으로 복종하는 걸 얘기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완전 성화주의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모임의 성도들이 뭐 다른 여러 이제 뭐 구원파니 뭐 이런 복음적인 그런 무리에 이렇게 빠져들어가지 않는데 이 완전 성화주의에 많은 성도들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특별히 이제 그런 성도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고 또 나름대로 완벽을 추구하고 또 이게 말씀 안에서 굉장히 양심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비춰봤을 때 말씀 앞에서 늘 이렇게 확신을 서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완전 성화주의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범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없어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죄를 범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거는 성경 자체를 이렇게 빗나가는 거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성도도. 근데 이제 이들은 죄를 범할 수 없다고 그래요. 죄를 범할 수 없다. 이 영지주의적 생각이죠. 이 몸의 범하는 죄는 죄가 아니다.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이 자기를 지키면 된다. 그래서 영지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데 죄를 범치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무리는 성도가 죄를 범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때요? 이 말은 여러분 성도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도 두 가지 대답이 있어요. 예, 잘 생각을 해봐요. 성도가 죄를 범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칭의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범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시 지옥 가요? 하나님 자녀 박탈돼요? 여러분이 다시 뭐 구원을 이탈됩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칭의의 차원에서는 영원히 이것이 안전해요. 그러나 성화의 차원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성도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영적인 상태가 떨어져요. 여러분 신분이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교제가 깨져버려요. 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게 돼요. 영적인 상태는 늘 기쁘고 충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아갔을 때 심판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상급을 받을 수 없게 돼요. 자, 이 모든 관계는 뭐가 있냐면 칭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유효해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요. 한번 우리가 성도로 구원받게 되면, 그러나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하는 문제나 변화되는 문제나 또 여러분들 주님께 쓰임받는 문제나 상급받는 문제나 또 여러분이 영적으로 늘 스데반처럼 충만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된 자들을 주님이 쓰인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 걸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문제가 오지 않으면 단순히 내가 그냥 내 행동으로 내 의지로만 또 살려고 하면 넘어져 버려요.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하고 그냥 순종하는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요. 사실은 이제 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이 범사에, 그럼 믿음은 어디서 와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오죠? 그냥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나와요? 그냥 막 기도 많이 하고, D.L. 무디라는 분이,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될까? 막 고민하면서 다 막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믿음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성경을 보다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오는구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 생애를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오니까 말씀의 음성을 들으니까 말씀을 주니까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물론 시행착오가 많아요. 중간에 보면.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 어려운 길을 이 문명의 대도시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바벨론 도시에서 이 완전 원시국가, 원시나라 쪽으로 이 부족 국가들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어려운 그 삶의 길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히브리 11장 아까 믿음장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과연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여러분이 그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보면은 그 사람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일도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성경의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동원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랬고, 예를 들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다윗의 힘으로 이길 수 있었어요? 불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이 되고 홍해를 건너고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만나가 내리고 광야 삶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말씀이 먼저 계시가 주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니까 얼마나 멋있었어요. 모세를 보세요. 또 다윗, 욥, 다니엘이라든지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게 뭡니까? 그들은 실력이나 그들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믿음으로 그는 살아봤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형제님들이 영업을 한다, 사업을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자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믿음의 삶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심을 믿는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의무를 가질 수 있어요. 자,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서 평소 사역을 할 때는 이 8절에 나오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 가운데 행했는데 정작 필요할 때 하나님이 스데반을 순교해서 지켜줘야 되는데 왜 그대로 놔둬버렸을까? 아무리 봐도 이 스데반은 너무 아까워요. 12제자보다 실력이 더 좋아요. 말씀도 더 잘 전하고 진짜 7 집사에 들어갔지만 탁월한 분이에요. 이 말씀을 쭉 연구해 보면 이렇게 훌륭한,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사도행 7장 공부를 몇 번 하겠는데요. 이 스데반의 설교가 지금까지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설교 가운데 스데반의 설교는 탁월해요. 그가 뭐 원고를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공회 앞에서 한 설교가 구약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이 자유민들이 나오는데, 즉 구레네는 이제 이 아시아의 그 섬 키프로스, 알렉산더는 이제 여기 이제 아프리카잖아요. 길리기아와 아시아, 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2개 대륙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은 주로 헬라파들이에요. 해외파들인데 돌아와가지고 이제 회당이 있었어요. 그 해외파들이 와가지고 회당. 이 당시에 이제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에 회당이 480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회당이. 성전이 있었지만 회당들이. 여러분들이 각 마을마다 이 공회당 있잖아요. 이 공회당, 회당이 있었는데 이 회당에서 지금 이제 이 스데반하고 그 해외파 그 유대인들하고 이제 강론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구약의 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나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그 당시의 모든 이념에 대해서 그 스데반은 박학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영성으로 그들을 제압했지만 이미 그들하고 토론하면서 굉장히 박식한 그런 분이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논쟁을 하는데 이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이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잘못된 방법을 쓰게 되죠. 그 11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얘기하고, 또 이제 12절에는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를 충동시켜가지고 이제 공회로 끌고 갑니다. 회당 토론에서 어디로 가요?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였어요. 일종의 법정이고 국회와 같은 곳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재판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이 계속 이 공회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계속 재판을 받은 그런 곳이에요. 그쪽으로 이끌어가지고 공회에 이제 이르게 해서 거짓 증인들을 이제 세우고, 이 사람이 걸어간 곳을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성전 모독과
율법을 파괴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이 중심 기둥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이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이 스데반은 그들에게 이 논박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스데반은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이 즉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지혜를 발휘하는. 성경에서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리고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에베소 1장에 보면,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스데반은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늘 말씀의 계시를 받고 조명을 받고, 그리고 이 지혜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고 지혜 보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면 모든 지혜를 우리가 얻게 돼요. 지식과 지혜를.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이 하나님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었다. 그래서 이 모든 지혜가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이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 성경에는 모두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와 모든 그 지혜들을 얻게 되는 것이, 늘 말씀에 가까이 하면 지혜로운 자, 통찰력과 분별력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주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제 살았던. 그래서 여러분이 야고보서에 보면 이로부터 오는 모든 지혜가 성경에 쭉 나타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난 지혜는 이 땅의 지혜와 다르죠.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사람을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순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게 하고, 이 피스메이커죠. 모든 성도들로 더불어 항상 환한 얼굴로, 그리고 이제 위로부터는 관용하고 넓은 그런 마음, 젠틀맨이죠. 부드럽고 친절한, 그리고 늘 이제 양순하고 양보심이 많다는 거죠. 이 착한 사람은 또 긍휼, 누군가가 안 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잘 된 사람을 축하해 줄 수 있는. 어때요? 여러분이 정말 그래요? 누가 잘 되면 배 아프고 그래서 지금 내가 가끔 제가 배가 아프면 그래요. 내가 지금 문영재가 지금 잘 되고 있는가? 그럼 우리 자매가 막 웃어요. 문영재가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촌이 아프면 잘 되면 배 아프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제 편견 가지고 편벽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거짓이나 위선적이지 않고,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부터 난 지혜라고 그러죠. 늘 말씀으로 주님 주신 지혜로 살게 될 때 이런 모든, 그러나 이제 땅의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시기와 질투와 탐심, 혼란, 악한 일, 이게 모두 이제 땅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은 뭐예요?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즉각적으로 위기를 대응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이 토론 가운데서도 제압을 하고 영적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게 되고, 에베소서 5장의 성령 충만의 결과하고 골로새 3장의 말씀 충만의 결과가 똑같아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말씀이 충만해요. 정말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 인격과 삶을 지배하는 말씀, 그리고 그냥 누르면 그냥 그 말씀이 팍팍 나오는 말씀, 그래서 그 지혜로 가득하고 쌓여있는 말씀이,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상담을, 전도를, 성도들을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런 지혜가 충만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거기 이제 그 8절에 보면은 은혜가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했다. 정말 여기 보면은 이 은혜는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가 충만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긍휼하심을 입은 체험이 많은 거예요. 정말 내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형제와 B라는 형제가 똑같이 죄의 수준이나 죄의 질이 비슷하다. 근데 A라는 성도는 은혜가 충만하고 B라는 성도는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조건인데 A라는 형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늘 비춰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악하고 추하고 주님의 영광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춘 사람은 내가 어떻다고 알아요. 내 죄의 깊이를 아는 사람만이 은혜의 깊이를 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야만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부모가 돼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자인 것을 알게 될 때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구나. 일반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그냥 이 육신의 생명이 살아가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겸손합니다. 겸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구나. 사도 바울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은혜로 살기 때문에 늘 감사하게 돼 있어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구나. 그런 사람은 겸비하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 자기 주장이나 이런 게 없어요. 아, 내가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왠지 그 형제는 따뜻하고 너그럽고 다 이해하고, 아, 형제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진짜로 은혜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영역에 들어가면 어떻고 이제 은혜의 통치 아래 있고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죄의 깊이를 더 알아가요. 구원받기 전이에요. 사실은 구원받을 때는 저도 이제 주일학교 이제부터 쭉 모임에 자랐기 때문에 죄의 깊이를 그렇게 몰랐어요. 아, 죄인이구나 이 정도만 알았지. 근데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가면 갈수록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행동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큰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알아갈수록, 말씀을 알아갈수록, 와, 이게 내가 이렇게 추한 죄이구나. 정말 내 마음은 이 열린 무덤이구나. 악취가 나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야비하고 비열하고 추하고 거짓되고 내 마음은 진짜 죄의 공장이구나. 생산하는. 내 실체를 막 알아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은혜의 영역이 들어가면 얻었고 이제 늘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근데 이제 겉으로 비춰놨을 때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내 영적인 상태나 내 내적인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절실하게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스데반은 영적인 기표가 되질수록 뭐예요? 수석 집사예요. 여기 여러분이 스데반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은 설교자로서 전도자로서 두각을 나타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스데반은 정말 아까운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교회의 씨앗이 되게 하고 그 한순간에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를 희생시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하셔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이 권능이 충만했어요. 이 권능이 충만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 권능은 기사와 표적을, 주님의 삶에서도 이제 이런 그 지혜가, 주님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서 그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믿음이 충만했고 이 주님 안에도 권능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삶을 가장 잘 재현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초대교회 그야말로 예수님과 같은,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표적과 기사와 막 능력과 이 모든 걸 행했다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성령과 능력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선한 일을 하셨다고 쭉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도 성령 충만의 삶이었어요. 주님은 주님을 대항할 만한 설교에 있어서나 그 많은 비유라든지 바리새인들과 논쟁이나 이럴 때 주님을 능가할 수 없어요. 주님의 지혜가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 믿음이 충만한 분이에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였어요. 늘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 스데반은 주님을 닮았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늘 생각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바라보면 닮은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의 얼굴이다. 이력서라는 말은 여러분 이제 인생을 쭉 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자매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자매가 괜찮은가 봤어요. 혹시라도 늘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찌들어 있고 온갖 세상의 근심을 다 안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가. 분노와 화와 이런 걸로 막 시기심과 이런 걸로 있으면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보 내 얼굴이 어때?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리고 당신은 어떠냐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늘 마음에 주님을 향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과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평안을 늘 가지고 있는가.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올 때는 그걸 기도로 바꾸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염려거리가 오면 바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염려는 무조건 눈 뜨면 염려 근심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로 맡기라는 것이죠.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 어떤 그 미군이 처음에 우리 한국에 왔을 때 길가를 쫙 이 신장로 이게 흙길을 가는데 미군 트럭이 막 오다가 할머니가 이 짐을 무겁게 지고 가니까 할머니 여기 트럭에 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한참 가니까 할머니가 짐을 계속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군 아저씨가 내려가지고 할머니 여기서 내리고 가세요. 뭐라 그랬겠어요?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제가 이거 이고 가야 된다고.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트럭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내게 오는 자는 다 쉼을 누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여전히 염려를 우리가 안고 있고 염려를 이고 가고 막 그러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기도로 맡기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품고 안음으로써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맡길 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질 않았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에 모든 지각이 뛰어난 인간의 이성이나 상상을 뛰어넘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 그랬어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은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의 4가지 특징이 뭐였어요? 그런 믿음으로 충만했고, 그리고 그 은혜가 충만했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했고, 그 다음에 능력이 충만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은 물론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도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그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듭나게 하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길을 열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이 가치와 존재와 이 본질을 변화시켰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 본질 자체를 변화시킨 생명을 주셨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는 그 능력,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실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리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무엇이든 한다고 하는 말은 신념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겨라, 내가 원하는 대로 명령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전기 스위치를 누르면 켜진다고 믿어야 안 믿어요? 끄면은 꺼진다고. 만약에 이게 켜지지 않으면 뭘 생각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내가 요구하는 것을 바꿔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 생각을 갖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즉각 모든 것이 다 아들이 막 주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사실은 은혜가 충만한데 성품이 훌륭한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죠.
또 있는 능력이 좋아요. 막 이 말씀도 잘 전하고 또 막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인격이 형편없다. 이것도 안 되죠. 스데반은 균형 있는 사람이었어요. 믿음도 충만했고 지혜도 충만하고 그다음에 이 은혜도 충만하고 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 이런 인품적인 주님의 성품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말에 있어서나 그 은사에 있어서나 지식에 있어서나 그런 재능에 있어서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스데반은 아주 충만한 분이었어요. 이런 그 영적인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만함이 그의 삶에서 얼굴로 천사의 얼굴로 이렇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사도행전 6장을 통해 스데반은 어떤 분이었는가, 우리의 역할 모델로서 우리가 정말 롤 모델로서 따라야 될 그런 훌륭한 본인이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스데반처럼 정말 이런 성령 충만한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